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참으로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 때론 근심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떤 걱정이 다 그 걱정거리가 떠오르십니까? 참 이 시대에는 걱정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수건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이탈해서 실제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는 갈 수가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로 일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를 따라왔던 그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심이 찾아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3가지 걱정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첫 번째 근심은 뭐였습니까? 집이었습니다. 집. 오늘 단어로는 거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살 집에 대한 걱정입니다. 살아가는데 정말 1차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가는 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현실이 그들에게 탁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근심은 뭐냐? 이 집이라는 단어는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쩌면 감사하기보다는
근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집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집을 걱정하고 갈망할까요? 그것은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삶의 참 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을 걱정하고 이 거처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참 평안과 참 쉼은 좋은 집에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떠나서 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 땅에 허물을 지을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고생하는 너희들을 내가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것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걱정하고 사느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살까요?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읽읍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방금 이 집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 걱정이라면 우리는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도마란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저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살까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 길이라는 것은 미래, 장래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길을 모르고 우리가 왜 길을 모름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알고 싶으냐?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왜 우리는 길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말로 잘 선택한 직장인지 결정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선택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그 목적지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아멘. 내가 곧 진리다. 더 나아가 내가 곧 생명이다. 내일을 향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장래가 걱정이 되어서 근심 가운데 계시는 성도분이 계신다면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걱정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뭘 걱정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왜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정말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걱정하는 세 번째 걱정은 뭐냐? 바로 만족함에 대한 걱정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현실의 걱정, 내일의 걱정,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세 번째 걱정, 근심은 뭐냐? 바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늘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줄 알았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오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을 소유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함에, 만족하지 못함에 살아가니까 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족함의 그 걱정과 그 근심의 해답 주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봅시다. 주님이 주신 해답.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그 무엇에만 집중합니다. 그 무엇이 있으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집중하는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예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근데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구하라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두드리면 그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거하리라. 그러니 영혼의 만족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니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을 디디고 서서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한, 뒤뚱뒤뚱거리면서 아장아장거리면서 걷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아직도 엄마의 젖이 필요한 아이인데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아이가 막 웁니다. 왜 우느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또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왜 우느냐? 밤이 되니까 추우니까. 추워서 막 울어요. 추워서. 또 이 아이가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왜 우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막 웁니다. 배고픔, 입어야 되는 옷, 돌아가야 될 집, 필요해서 막 웁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 추운데 입어야 될 옷, 그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있어야 될 집,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만 만나면 배고픔도, 추위도, 편안함도, 쉼도, 건강도 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엄마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족함을 구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처럼 배고파요. 하나님 옷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나한테 만족함이 오느냐? 그것을 받았다고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근심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이 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한 주간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갔다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걱정, 근심이 달아나느냐? 다르고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릴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현실의 근심과 내일의 근심과 영혼의 근심이 싹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전하면 좋겠습니까? 금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은 본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나와요. 그러면서 삑삑 하면서 차에 탑니다. 그러면서 시동을 걸고 길을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길을 났습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운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검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방법이 뭐냐? 길을 가다가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철학자들의 책을 보고 과학자들의 책을 보고 이 세상에 훌륭하다는 모든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헤맵니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물었다가 계속해서 헤매다가 이제 해가 집니다. 차의 기름은 떨어져 가고 지쳐서 이 사람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고 지친 마음에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들어 백밀러를 보는데 그 차 안에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 인생이 이 사람의 운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찾으러, 만족함을 찾으러, 우리의 걱정, 근심을 들어줄 그 대상을 찾으러 지금도 여러분 쓸데없는 기름 허비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저 사람 저 일로 저 곳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그 자동차의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느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인생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이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이 걱정, 근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신한 여러분의 인생의 차에 이미 주님은 나의 옆자리에, 나의 뒷자리에 계셔서 나를 봐라, 나에게 물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가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딱 유일한 이유는 뭐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해답이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PPT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참 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만족함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